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김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할 곳으로 이제 24시간 안에 떠나야 한다면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는 오지 못할 곳으로 24시간 안에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 친지분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간다. 너희가 오지 못할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크게 세 포인트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Don't worry,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현대인들이 근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감당 못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불안해해요. 왜 불안해할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배신당해서 불안해하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믿을 만한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니까 불안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을 때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했을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3년 동안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자기들이 이제 어떤 벼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니 어디 간다고 하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동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급작스러운 환난과 고통이 닥칠 때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는 최근에 큰 산불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허무함과 황망함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저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상도 경북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이 큰 산불을 다 타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왔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 우리가 어떤 큰 고통과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감사가 나오겠어요?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한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내려앉아요. 큰 슬픔, 두려움, 불안함이 우리 안에 엄습해 와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이 동네에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신호등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떤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장애인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중증 장애자였어요. 걸음걸이도 불안해 보였고 이분이 한 5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이분에게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 동네에 오셨습니까? 하니까 신경정신과를 왔다고 그래요. 어디 사십니까? 별내 산다고 그래요. 가족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했대요.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근데 아들도 장애가 있대요. 1급 중증 장애라는 겁니다. 이분은 1급까지는 안 돼 보였고 한 2급 중증 장애로 보였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주머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에 갑자기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없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머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꼭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머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주머님의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주머님을 사랑하셔서 저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볼게요. 정말로 예수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럼 나를 따라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게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또박또박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내 마음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마치 전도의 정석처럼 이분은 너무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고 영접을 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준영이래요. 아들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승현이래요. 제가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하지는 마세요. 문자로만 보내주세요. 전화 받지를 못해요. 그래요. 이분이 저에게 그날 큰 기쁨을 주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주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장애를 가지고 슬픔을 가진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의 고통을 아십니다. 이혼을 했고 아이도 장이고 본인도 장이고 뭐가 그렇게 기뻐서 살아갈 힘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분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멀고요. 별내에 그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집 앞에 교회가 있대요. 그럼 그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까? 가보겠대요. 이번 주에 보통 11시 예배가 있을 거예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요. 저한테 가겠다고는 했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근심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근심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 보여요. 한 가지씩은 있어 보여요. 오늘 그 근심거리를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겠습니까?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안이 뭐냐? 나를 믿어라.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피스테우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특이하게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때만 믿고 지금은 믿지 않고 그게 아니고 계속 믿어라. 한번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어라 그래요. 로마서를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영어로 보니까 from faith to faith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번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그때만 반짝 믿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예요.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이 던진 인문학적인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아닐까요? 인문학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게 돼요.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 시작이래요. 행복 시작이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버리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데 지금까지 따라왔던 건 뭐야? 우리 사기당했네? 지금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이가 7, 80 정도만 되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천국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반응할 텐데, 지금 제자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껏 해봐야 20, 30대입니다. 아직 40 넘은 제자들은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하면 무슨 감동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미래를 제시한 거예요. 미래를 제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의 끝자락은 뭐냐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요, 크게 보면 긴 여행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 처소가 천국이에요. 여기서 말한 처소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아니고 진짜 천국이에요. 장소로 존재하는 천국. 저와 여러분이 곧 가게 될, 언젠가는 가게 될 그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행복 가운데 최고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인이 완전하게 제거된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영광이 극치를 이룹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찬란한 영광으로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여러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이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을 추상적인 곳으로만 알아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천국 같은 데 가려고 예수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천국 같은 데 가려고 예수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같은 데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저급한, 어떤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천국 안 가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갈 게 아니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거 교양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장난이 아니라고요. 천국 같은 데 가려고 예수 안 믿는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 같은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천국, 그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는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이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은 누가 가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보내고 나서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집으로 갈 거예요. 그 집 누구 집이에요? 여러분 등기로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버지 집일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집일 거예요. 그 집 가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 집이 누구 집? 하나님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이 찬양을 어릴 때 불렀어요.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처를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면 너희들을 부를 거야.
남유다가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너희들 땅으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자녀 세대가, 바빌론에 있었던 그 세대,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 마음을,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묘사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그것이 기쁘면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했던 자기들 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향 이전에 뭐가 있냐? 본향이 있어요. 본향. 여러분, 등기 때 보면 본적이 있죠. 본적지가 있어요. 제 본적, 제주도 북제중은 추자면 대설이 본적이 있어요. 그곳에 막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곳에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 본적, 원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주소, 우리의 고향 이전에 본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얼마 전 양평에 갔었는데요. 요즘 양평 집값이 팍팍 떨어지고 있대요. 양평이 주로 전원주택들 많거든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그곳에 좀 큰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이분들의 자녀들이 애를 안 낳아요. 한때는 그렇게 좋았지만 이제 나이가 또 들어서 그 넓은 그 정원을 관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나가지, 이걸 내놓고 싶은데, 내놓았는데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최소 막 5, 6억, 10억 정도 주었던 그 땅들을 이제는 막 2, 3억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차피 남의 집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의리하게 큰 집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폰이 울려요. 아들 집에 언제 와? 엄마, 나 이 집에 살고 싶어. 안 갈래. 아들, 정신 차려. 너네 집 아니다. 돌아와. 저녁 먹어. 그 집 너네 집 아니야. 친구 집이야. 여러분, 우리 집에 아닌 이 집에 왜 우리가 그렇게 미련을 가질까요? 그리고 왜 이 땅에서 이 집을 더 넓은 집으로만 이사를 할 생각만 할까요? 와, 얼마 전 양평에서 만났던 그분이요,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그곳에 전원주택을 살면서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양평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전원주택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큰 평수 살지 마세요. 작은 평수로 오세요. 할 일 너무 많아요. 그럼 나이 들면 그거 관리를 못해요. 다 귀찮아져요. 작은 평수로 오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선 작은 평수, 천국에선 큰 평수. 아멘.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땅에서는 큰 평수를 원할까요? 관리가 안 되는데, 돈은 더 드는데. 사람들한테 자꾸 뻐기려고 그런 것 아닐까요? 나 이런 집에서 산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분이 떠나시는 목적이 그들의 영원한 미래를 확보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당신께서 반드시 떠나야 되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휴거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현실에서 현실 문제 해결책과 대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될수록 믿음은 잘할 수 없고, 현실주의자가 될수록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주의자입니까? 여러분 현실주의자라면 천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 여러분이 너무나 현실주의자가 돼버려가지고 현실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전 여러분들이 현실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초현실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소망하는 자에게 현실의 문제가 작아 보여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지금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매우 매우 작아 보인다고요.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너무 쪼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종돼 버려요. 여러분 중에 근심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에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장면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예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품고 계신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기막힌 소망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데려가고 가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그냥 감동되지 않습니까? 와,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그분 계시는 곳에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친척 중에 미국 간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와서 같이 살자. 여기 집 많아. 그럼 여러분, 아니 그 친척이 엄청나게 막 억만장자인데 재산도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자녀들 다 교육시켜 주고 싶겠다는데 비자문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안 간다는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안 간다고 할 거예요. 진짜라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국 지금 이상하게 되어가고 나를 불러? 와, 트럼프가 나를 부르네?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왜 천국 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지 아세요? 너무 좋으니까 안 내려온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아, 여기 왜 와? 이렇게 문제 많고 한 많고 이런데 왜 와? 천국 너무 좋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여러분도 천국 가보세요. 안 오고 싶을 거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1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현실주의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가 어딘지 알고 우리가 따라갑니까?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마 질문은 두 가지예요.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세요? 그럼 왜 가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이게 도마의 질문이었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천국에 가는 거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어. 이것이 도마에게, 현실주의자 도마에게 준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아버지 집이에요. 왜 그곳에 갑니까?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십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자,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길을 the way라고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고, I am the truth, 내가 유일한 진리고, I am the life,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역사상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유일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고 여러 길이 있다. 여러 길이 있다.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 달라. 왜 너네들만 독선적으로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느냐? 다른 종교 믿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라.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요, 다른 종교를 포용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 과연 배타적이지 않을까요? 다른 종교가 과연 그렇게 포용적일까요? 불교를 봅시다. 고타마 시다르타가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를 보면요, 포용적이라고 하는데 불자가 되려면 속세를 떠나야 됩니다. 또 심한 경우 머리도 밀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포용적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불교는 철학에 가까워요. 제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때 불교 철학을 배웠는데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반면에 기독교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제가 믿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우면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기독교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성경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 진짜로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불교 철학을 전공하거나 불교 세계 한번 입문해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중간에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이슬람교는요, 자신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알라는 사랑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하면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친척 친구들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심지어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딸이 예수를 믿는다. 형제들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란 시아파 출신으로 웨일즈에서 공부를 했다가 스완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현재는 런던에 있는 켄싱턴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아즈베리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꿀 안에서 구원 얻는 방법 4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알라의 선택. 알라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순교. 세 번째,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메카를 방문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메카를 방문합니다. 사우디에 있는. 그 네 번째, 선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떻게 포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더 복잡해요. 이 브라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힌두교를 유일신을 믿지 않고 다신교를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인도를 많이 갔었어요. 13번 갔었거든요. 카타르를 많이 갔었습니다. 콜카타를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50대 이슬람 교도가 소고기를 먹었다는 소문을 듣고 힌두교 주민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현재 인도는 BJP 정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전 인도를 힌두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결코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다 배타적인 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독선제라고 공격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믿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성민이 아빠입니다. 내가 성민이 아빠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가 진실이 아니냐? 나는 성민이 아빠가 아니다. 그게 거짓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들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 현관문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자동문이에요. 번호키를 눌러요. 아무 번호나 누르면 됩니까? 아무 번호 눌러보십시오. 안 열릴 거예요. 여러분, 번호키가 있어야 됩니다. 비밀번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관 들어갈 때요, 키를 10키로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아무 키나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 열쇠를 열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키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비밀번호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하나만 믿으면 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테의 신곡 읽어보셨어요? 단테의 신곡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읽어보지 않더라도 제가 이 문장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단테의 신곡에 주인공이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봅니다. 그런데 이 안내자가 안내를 해준 어느 곳에 갔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초조하게 막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곳이냐 봤더니 천국과 지옥 모두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천국 갈 만큼 선하게 산 것도 아니고 지옥 갈 만큼 악한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안내인이 단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지도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영원히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만나볼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곳에서 서성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을 바야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버림받고 지옥에서도 버림받고 어정쩡해가지고 여기저기도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물론 사실은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오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열쇠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을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것, 어떤 상황이 되었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보였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그 평안을 소유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저는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있는 그 짐과 스트레스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안식과 놀라운 기쁨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정 속에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